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선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뭐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사람을 설득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 마음의 문을 꼭 잠그고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쉽지 않고 그 어떤 대화를 한들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한들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 이 말씀이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전 문맥을 살짝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셨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에서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니까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웃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바리새인들을 비웃은 이유가 사실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돈을 사랑하고 탐욕적인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을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독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더 많을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막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예수님 미워하고 싫어하고 태클 걸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가 왠지 경건한 척을 하지만 그 마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만 바라볼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늘 삶으로 구별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저 뭐 예수님 믿습니다. 주일에만 교회 나오고 사실 날롱 신자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실제의 삶에서 정말 제자답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검소하고 정말로 뭔가 그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던 것은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붙어서 더 많은 돈을 누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향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검소하고 뭔가 말씀으로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탐욕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사실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탐욕적이고 뭔가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그들의 내면에 뭔가 돈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신명기 28장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이것이 재물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가난해진다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A는 B인데 B가 곧 A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공식으로 따질 수 없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럼 자신들이 생각하는 뭔가 복의 모양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공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 돈이 많게 되었구나. 또 반대로요. 가난하면은 왠지 저 사람은 나는 모르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저런 가난이 찾아온 것이구나라는 잘못되고 왜곡된 시각을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경건함을 잘 지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도 받고 높임도 받고 거룩하다, 정결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너희들 마음 깊숙한 곳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돈에 대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름이 없는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그다지 돌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가 나사로를 핥을 만큼 나사로는 굉장히 천대를 받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명품을 사고 무엇인가를 더 사고 어떻게 돈을 더 벌 것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마음도 탐욕이지만 사실 겉으로 내가 그런 사치를 부리지 않아도 뭔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마음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탐욕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후자에 해당했습니다. 겉과 속이 참 많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돈을 보는 방식, 사람의 소유를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방식에 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갑자기 18절 말씀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자들 사이에서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정작 율법을 훼손하면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사람과 이혼하고 저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 순서가 정말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공식을 깨뜨리십니다. 부자는 복받고 죄인은 가난하다라는 이 신명기로부터 출발한 문자적인 적용에 대한 공식을 깨뜨리고 계셔요.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는요, 부자는 처음에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좀 내 혀에 찍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아니면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알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5 형제를 구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아직도 이 부자는요, 나사로를 내가 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내가 더 적은 것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버려지고 깊은 가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그를 마지막까지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요, 예수님께서 부자의 이 요청을 거절하실 때 어떤 말을 하실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이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한들 그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시죠. 심지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는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친히 와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공식에 맞지 않으면 비웃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먼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물리적으로는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높아지는 마음, 누군가를 나를 비교하고 나의 외적인 행위, 경건의 삶이 나의 마음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잘못된 판단이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율법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 변화는요, 어떤 행동을 열심히 하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아가는 안에서 밖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을 오롯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누군가의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일들 가운데 오롯이 저 사람의 힘듦과 어려움은 저 사람의 노력 없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깨트려 가고 계신 것이죠. 굳이 부자 이름 앞에 부자 앞에 이름을 없애시면서 거지에게는 이름을 새겨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르더라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의 사랑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내면이 조율되어 가고 교정되어 가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눈은 왜곡되기가 쉽고 우리 마음은 뒤틀리기가 쉬운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수납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극히 작고 소외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아프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며 함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